오늘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고민일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하는 고민입니다. 또 혹시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멀리 이사를 가거나 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때에 가지는 성도들의 고민 또한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일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더라도 옷을 하나 사더라도 그 옷 하나 사기 위해서 인터넷에 들어가 온 사이트를 휘젓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딱 사거든요. 또 우리 주부들은 전자제품 같은 거를 하나 사려고 한다면 그냥 이걸 살까 저거 할까 아주 고민이 많다가 마음 먹고 하나 사게 되는 거거든요. 하물며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다니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인생과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까요?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요?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이름을 붙이면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성서 침례교회. 이름은 성경적인 교회일까요? 예, 요즘 성서 침례교회에 간판을 걸고 있지만 믿음에서 벗어난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성서 침례교회라고 죄송하지만 다 다녀야 될 곳은 아닙니다. 예, 성서 침례교회라 할지라도 이미 변질된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해서 찾아가야 돼요. 제가 성서 침례교회 목사로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성서 침례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구원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예, 성경적인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다닐 수 있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믿고 교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름을 성경이라고 붙인다고 해가지고 성경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딸을 이름을 지으면서 성경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제가 그 이름을 칠 때 제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우리 성경이를 바라보면 여러분 굉장히 실족할 거예요. 성경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름이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야?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최근에 이단들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을 받으려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물론 유월절이 상징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칫 이런 잘못된 교리에 우리가 넘어져서 잘못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잘못된 구원을 받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가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신천지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신천지는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시대와 새시대로 나누어서 포도주의 비유를 성경에서 한 비유를 듭니다. 새 포도즙에는 뭐가 필요해요?
새 부대가 필요하다 이거죠. 예, 낡은 부대에 새 포도즙을 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시대는 같다는 거예요. 낡은 시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필요했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야. 지금 새로운 구세주,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 메시아가 이만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구원관을 받아들이게 되면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닐 경우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정말 인생 사기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바른 구원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바른 구원을 받았다는 거, 이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병성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이만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장길자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문선명을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야말로 또 구원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만 우리가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정확하게 구원을 증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구원을 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성경적인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이미 다 선택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택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도록 선택된 사람, 이미 지옥에 가기로 선택된 사람은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 이미 구원하기로 선택받은 사람은 가만히 둬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문턱만 넘어와도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개인 구령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선택해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선택하지 않은 사람, 그럼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지고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둬도 천국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개인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려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릴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지, 내가 열지 않은데 예수님이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냥 구원받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으로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길자를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에게 누가 묻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으셨어요? 구원받은 증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냐고 물었는데 나 침례 받았다, 나 세례 받았다, 뭐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기도를 했더니 무슨 체험을 했다, 이런 것은 다 엉터리 간증인 것입니다.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무엇을 쓴 것은요? 성경을 쓴 것은, 그 성경이 뭐냐면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를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셨죠? 부모님으로부터. 그죠? 여러분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 살았는지 죽었는지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 계세요? 이런 분 계시면 돌봐드려야 돼요. 지금 어디로 보내야 돼요? 그죠? 뭔가 지금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살아있음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생명을 가지고 호흡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하고 있는 것을 당연히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아직 구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물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구원받고 그럴 때는 빨리 여러분 리더들에게 물어보고 그 구원이 확실한 것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성경적 신앙, 성경적 구원을 정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은 줄 알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 앞에 없어. 주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막 부르짖으며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냐고 원망을 하고, 그때 그 천목사가 왜 나에게 구원을 안 해줬냐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천목사라 막 이러면은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 이게 불행한 겁니다. 불행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열어드리고 초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했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올 미래의 이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뭐예요? 구원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적인 구원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이 각각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교리가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리가 성경적이어야 돼. 구원도 성경적이어야 되지만 두 번째, 믿는 바 신앙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경적이어야 된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얘기를 했으니까, 무슨 학자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이블 빌리버예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지 학자를 믿거나 누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바울과 잠시 만나서 헤어지게 되면 다시는 못 만날 사람이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어. 바울도 알고 있었고 목회자들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가 지금 20장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언적 메시지를 남기면서 29절과 30절에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남겨요.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참 바울이 참 슬픈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과의 만남을 끝으로 떠나게 될 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아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뭘 알고 있냐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잡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간 사람들이 그야말로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그야말로 부모와 자녀 사이가 완전히 갈라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떻게 사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이단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오는 걸 경계해야 합니다. 아멘. 눈 뜨고 지켜봐야 돼요. 신천지가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이단들이 들어오는 걸 눈 뜨고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우리 성도들을 어느 날 갈취해가고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런데 여기 왜곡된다는 이 단어가 비틀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마치 교묘하게 이 진리를 틀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원을 받고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율법주의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율법이 함께 공존하면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는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아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거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안식교는 구원을 받기는 받되 믿음으로 받기는 받되 그 구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행위가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게 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한국교회 유수한 목사님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자꾸 가르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비틀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는 자칭 사도가 아닌 자들이 들어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김상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 막아낸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잘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아주 경건한 것 같고 아주 성경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 같고 말하는 것이 유수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싹 빼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자칫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생일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 이 니골라당은 물질주의와 함께 사실은 육신은 어차피 부패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영은 완전히 새롭지만 육신은 부패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영주주의가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것은 엉망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이런 영주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아주 어지럽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느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용서해 주었다는 거예요. 예. 맞죠? 그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용서를 받은 그 죄를 두고 내가 죄책감을 가지면 그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구원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먹고 이 구원파 중에 어떤 일부는 그 구원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그야말로 그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세모라든지 세월호 사건 있죠? 이게 다 그런 구원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가 끝나고 막걸리 사다가 막 마시고 먹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네. 세상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로부터 성도들을 말씀으로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바울이 뭐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맡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닌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과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바울이 그래서 이 정말 난잡한 당시 이 상황을 두고 지금 은혜의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를 맡긴다고 지금 목회자들에게, 장로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교회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구원이 성경적이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구원 이미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이 칼빈의 이 구원론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칼빈의 예정론은 이미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뭐예요? 전도할 필요도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예정론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 근데 오늘날 장로교회들은 다 어떻게 할까요? 칼빈이 세운 장로교회는 전도할까요? 안 할까요? 다들 전도하고 있어요. 왜 전도할까요? 전도 안 하면 안 오거든요. 아무도 예수를 안 믿거든요. 잘못된 예정론인 것입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대신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 세례가 아니라 침례인 것입니다. 아멘. 보편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침례를 베푸셨다면 우리도 침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닮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도 아닙니다. 유아 침례도 아니에요. 성경에는 유아 침례를 줬다는 성경적 구절이 없어요. 할례를 줬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할례를. 그러나 할례와 침례는 다른 것입니다. 원래 침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교회와 연합되고 성도와 연합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유아 침례를 주고 유아 세례를 준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유아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았다? No,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지금도 여전히 주고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할례와 여러분 유아 세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줬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줘도 된다. 그런 구절이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가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신경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성경 내용들을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로 인해 고난당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지 빌라도에게 고난당하사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빌라도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던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더 처치,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공회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공회는 더 홀리 캐토릭 처치예요. 영어로 보세요. 더 홀리 캐토릭 처치. 공회를 믿사오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천주교를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무런 의식도 없이 더 홀리 캐토릭 처치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캐토릭 처치를, 천주교를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더 처치, 교회를 믿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사도신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인 줄 알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성도와 서로 교통하며, 거기서 말하는 이 성도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 성도는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말하는 세인트, 성인 반열에 올라간 죽은 분들과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교리 중에 하나예요. 성인 반열에 올라간 사람과 기도로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성 베드로요, 성 프란시스코요, 성 김대건 신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뭐 이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멋지죠? 내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 들을 것 같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것을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 기도를 하라, 기도문으로 주신 것이 아니래요. 성경은 주문을 주지 않습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거 성경에 없어요. 우리 일반 이방 종교와 같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는 주문을 외웁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주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서 묵주도 돌리고 신부복도 입고 불교처럼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들을 지금 오늘날 개신교회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 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를 제사장으로 가르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여러분 다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저한테 와야 돼요. 저한테. 구약처럼 제사장에게 나와야 돼요.
제가 대신 여러분을 향해 여러분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 여러분 고해성사라는 것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신부만이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각자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갈라짐으로 새로운 산길이 열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오류가 없는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66권은 완전한 진리인 것을 믿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니에요. 아주 순결한 처녀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완전한 속죄, 완전한 속죄. 다른 피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속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완전한 속죄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공중에 임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고 드디어 정말 우리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살고 있는 모습이 부끄러워서 때로는 주님 오시는 것이 두려울 때도 있어요. 부끄러워서. 더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신 후에 이 땅에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될 것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환란이 없었는데 이런 무슨 환란이 있냐? 뭐 2차 대전, 1차 대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믿는 자들을 위한 상금 시판이 7년 대환란 중에 있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도들과 함께 감난산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펼쳐서서 우리 모두는 왕노릇하게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는 왕으로서 이제 고을을 다스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후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이 흰보자 심판이 있고 지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로 정화시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저 하늘로부터 바로 이 주님 다시 만드신 이 지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므로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믿어야 할 교리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교리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앙의 모습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믿는 바 교리가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예상치 못하는 주님의 은혜일까요? 주님의 은혜로 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성서침례교회를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많은 분들을 제가 목회자로서 만나보지만 왜곡되어 있고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균형 잡지 못하고 가정과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뭐 더 하고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가정과 건전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자라가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며 서로 돌보고 세운다는 것, 여러분 복된 것 아닙니까? 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다녀야 될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실천을 가지는 교회입니다. 성경적인 실천이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가 또 하나 있다면 바로 실천입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진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실천이에요,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는 있어요. 아는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천이 없어요, 실천이. 오늘 우리 인하대학교 졸업생 중에 한 사람이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친구입니다. 19년도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 친구를 꼭 교회로 인도해야 되겠다.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형제인데 오늘 갑자기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기도했기 때문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갑자기 오늘 나타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가서 너무 반가워서 갔더니 하는 말이, 제가 오늘부터 이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멘이 적으세요? 오늘부터 이 교회를 나오겠대요. 제가 정말 많은 시간을 이 형제하고 투자를 했습니다. 말을 얼마나 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인지. 1시간도 좋고 10시간도 좋고 하루 종일라도 할 수 있는 친구. 한 번 전화를 잡으면 2-3시간은 기본으로 가는 친구. 우리 CFM 지체이기 때문에 늘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나오겠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 교회는 봉사할 게 뭐가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봉사할 게 뭐가 있나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봉사할 걸 찾아서. 자기는 봉사를 해야 되겠대. 주님이 잠잠하시대요. 그래서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나서서 막 일을 해야 주님이 나를 좀 찾아주실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이 잠잠하시면 형제도 잠잠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이 잠잠하신데 우리가 뛰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인내다. 오래 참음이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주님이 잠잠하신데 네가 일하면 되니? 내가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 교회 나오기로 선택한 건 너 정말 잘했다. 네. 오늘 일부 예배를 말씀을 듣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죄송하지만 뭐 이렇게 뭐랄까요, 제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뭐냐면, 이 교회를 다녀보고 저녁 교회를 다녀보고 다 다녀봤는데 맨날 그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일부 예배 말씀을 듣고 그 말을 하는 거야.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요. 꼭 교회를 다니면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다 그 말인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교육은 반복이란다. 내가 그래서 교육은 반복이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실천이 필요하죠. 실천이 없는 신앙, 지식적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성경 66권을 다 알아요. 그러나 66권을 우리가 다 실천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성서 침례교회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진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칫 정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가능성.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치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면, 어디를 비난하고 싶다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을 바른 신앙과 바른 교리 위에 세워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혹은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가 어찌 내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눈 속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 뒤에야 내가 분명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다 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들보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티가 아니라 들보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하다가 걸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우리 교회는 완전할까요?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완전할까요? 교리는 완전할지 몰라도, 가르치는 건 완전할지 몰라도 그렇게 사나요? 자칫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핵심 주제는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원하세요?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진리만 얘기를 해요. 삶은 없고, 이런 사람을 원하세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흉물입니다. 바다에 빠졌대요. 목사가 바다에 빠졌는데 입만 올라오더랍니다. 생활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잘못도 지적할 수 있고 책망할 수도 있는 것을, 삶이 있을 때, 생활이 있을 때 책망도 할 수 있고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을 때 그 지적을 듣기도 하고 책망을 듣기도 하는 것이지, 생활이 빠진, 실천이 빠진 진리만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해 보세요. 듣나?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영향력인 것입니다. 삶이 영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그네를 대접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서도 하는 얘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느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군가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세웠기 때문에 지금 존재할 수 있는 거야.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가 과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야 하고 말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추수를 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져요. 절대 그 이삭을 줍지 말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그 하나 한 톨이라도 다 주워요. 자기 그 쌀을 챙깁니다. 자기 창고를 늘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워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더러운 사람인 양, 마치 짐승을 보듯이, 추한 사람을 보듯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가 쉽습니다. 아주 나는 괜찮은 사람인 양,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바라볼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 사람 믿지 않는다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 누가 가능할까요?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을 바라보니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삶을 비교해 보면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우리 좋으신 주님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믿지 않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실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겠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겠어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까?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아유 내가 저런 사람 무슨 내가 교회를 다니겠어?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아예 교회를 다니지 말자. 나 예수 믿지 말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다치고 누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닫아버리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의 큰 범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바른 교리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인 것입니다. 그 실천을 가지는 성경적인 교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 수양회를 시작합니다. 수양회를 하다 보면 불편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가보셨지만요. 아 불편해요. 텐트 치신 분들은 텐트 치신 분대로, 숙소에 계신 분들은 숙소에 계신 분대로, 숙소마다 에어컨이 쫙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에어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지나는데 불편했을까요? 안 불편했을까요? 불편했죠. 원래 이 캠프는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가지는 그런 캠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 그 가운데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민족이 하나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광야거든요. 집도 남은 광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 불편한 수양의 장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하고 불편하지만 감수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고 돌보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갔더니 다 내년에는 내가 안 간다. 가나봐라 이러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갔더니 너무 불편해서 안 갈래 하고 혹시 올해 안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회개하시고 예. 원래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약 250명 정도가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아이들까지 240명에서 50명 정도 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참 불편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함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형님들이 작년에 너무 더워서 힘들었다. 방이 좁아가지고 아이고 사람은 많은데 방이 좁다 그래가지고요. 저희 목사님들이 이제 방을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 부치님들이 들어가고 저희들은 좁은 곳으로 들어가서 부치님들이 느꼈던 것들을 저희가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치님들 가시면요 에어컨도 나오고 시원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복된 수양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